오늘은 금타 대화상의 열반 제1입니다. 금타 대화상은 1898년 윤 3월 29일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1948년 만 50세로 입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미국에서 거론께서 해놓으신 여러 가지 귀중한 그런 법설들을 제대로 빛내지를 못하고 구현을 시키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금타 스님께서 하신 그 법문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면은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육조 단경에서 하신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표는 전적으로 같을 수는 없지만은 내용 그 정수는 똑같습니다. 어떤 점이 같은가 하면은 육조 단경도 그 단경이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러면은 그 단경 속에는 여러 가지 훌륭한 말씀이 많이 있고, 아까도 말씀하셨다나 이제 자성이란 그런 말씀이 100번 이상이나 되풀이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가운데도 그 의미적으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단경 가운데 가서 참회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무슨 경이나 무슨 품 이렇게 이제 다 장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참회품이란 품에 보면은 그 단경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이제 본인도 이제 하시면서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것은 육조 스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체 삼신 자성부를 깨닫게 해서 스스로 자기 자성을 보고 스스로 자기 불성을 보고 깨닫게 하리라, 이런 대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그 해능대사, 육조 스님이 해능대사입니다. 해능대사께서 이 해능의 입을 따라서 여러분도 똑같이 나를 따라서 다 3번씩 그렇게 되풀이해서 부르십시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에 귀하고 원만보신 로자나불에 귀하고 천백의 화신 사가모니불에 귀하고 이렇게 3번씩 되풀이해서 이 삼신일불이라, 이 세 부처님은 이것이 이제 하나의 부처님인데, 그 부처님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우리 마음의 성품입니다. 우리 마음의 성품. 우리 중생들이 자기 마음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마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몸뚱이사 우리가 보이니까 알지만은 마음은 지금 안 보이니까 무엇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마음도 꼭 이 몸뚱이 안에 들어있는 무슨 어느 좁장은 하나의 생명으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 동서철학의 모든 위대한 성인들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이론 체계를 세우고 하신 그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다 마음풀입니다. 마음이 무엇인가 풀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닦을 것인가? 성인들은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깨달은 분들이고, 우리 중생들은 마음을 닦지 못해서 그대로 우리가 분별시비하는 것이 우리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맞다나 그 금타 대화상께서 그렇게 하신 법문 내용이 어떤 점에서 육조 해능 스님 법문하고 또 같다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방금 제가 육조 해능 스님 그 참회품에서 삼신일불, 법신보신 화신 삼신의 규율하라는 그런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금타 대화상의 그 보리방편문도 약간 표는 다릅니다. 표현이 더 쉽고 문장적으로 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법신보신 화신,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자리인데, 마음은 성품인데, 지금 마음 자성인데, 자성에 먼저 귀해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불경이 됩니다. 우리가 가령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한다 하더라도
부처님이 저쪽 밖에 계신다. 이렇게 선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방편연불입니다. 참다운 연불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본래로 부처니까 오랫동안 하면 업자에 녹아져서 이제 하나가 이제 되기는 되겠지요. 그러나 참다운 연불은 내 마음, 자성이 미타라. 내 마음이 자비가 바로 관세음보살이고, 내 마음이 원력이 그때는 보현보살이고, 내 마음이 그때 지혜가 문수보살이고, 또 내 마음 자체가 바로 온전히 그때는 아미타불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는 참말로 옳은 연불인 동시에 그러면 연불참선입니다. 이른바 연불선이란 말입니다. 그 반대로 마음이 내 밖에 어디 가서 있다가 우리가 기도를 모시고 부처님을 생각하면 우리한테 와서 그런 가피를 주신다. 이러면 그때는 것이 방편연불입니다. 방편연불은 되어도 참다운 연불이 되지를 못합니다. 이른바 실상연불이라. 참연불은 방금 말씀하셨다나 그 내 마음자리가 바로 부처인 것을 확실히 알고서 딱 그래가지고서 나와 내 마음과 부처가 둘이 아닌 것을 깊이 느끼면서 우리가 연불을 해야, 그래야 참다운 연불이고 방금 말씀한 바와 같이 이른바 연불참선이란 말입니다. 중국의 송나라 때 이제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선원청규라. 선원에서 이른바 지켜야 될 그런 청규를 말씀해서, 그래 지금까지도 그 청규를 다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그 선원청규인데 그이가 이제 장로 종색이라는 분이에요. 중국 그 송나라 때 분인데 장로 종색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아주 역점을 두고 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만 단자 의지하려 했죠. 단의 금구성의라. 금구성의란 말은 세금자, 예부자, 성인성자, 이제 말씀은 자 말입니다. 오직 그 성자의 말만 따를 뿐이지, 단의 금구성의라. 오직 그 성인들의 말만 따를 뿐이지, 성인들이라는 것은 아까도 룬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인생과 모든 존재의 근본을 체험을 다 하신 분들입니다. 석가요, 예수요, 공자요 또는 그런 분들은 다 모두가 다 성인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떤 방법을 했든지 간에 우주의 그 생명자리, 진여 불선을 깨달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장려 종색이라는데 그분도 이제 아주 선원청규에서 단의 금구성의라. 다만 우리가 공부할 때에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이른바 금구성의입니다. 세금자, 입구자, 성인성자, 말씀은 자. 그래서 우리 후대인들이 그 깨달은 분들의 말씀이 금구성원에만 의지할 것이지, 용열망상이라. 아니불자 의지하려자. 그 보통 그 범부 아주 그 용기한 사람들이 그런 망설을 듣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깨닫지 않은 사람들 말씀은 대체로 우리가 절대로 옳다고 신인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체험을 못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리 지금 현재 난다 긴다 하고 이제 별소리를 다 해도 정말로 그 진여불성을 깨달은 성자가 아니면은 확실한 것을 아직 보지를 못했으니까, 체험을 못했으니까 꼭 바르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고비에 관해서는 엉뚱한 말도 한단 말입니다. 즉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아집을 못 들었습니다. 자기라는 하나의 아상을 못 들었단 말입니다. 또 그분들 가르치면 아무리 그럴듯해도 해탈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 중생들을 그 카르마 업으로부터서 해탈하는 가르침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자님들은 이 현대같이 그 정보가 얽히고 설키고 또는 다종교 이 다원화 시대니까 얼마나 복잡합니까? 따라서 이런 복잡할 때일수록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꼭 그 성자의 말씀을 우리 의지할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 자기가 이론적으로 좀 알아가지고서 자기 개별적인 분별 시비를 한다든가
또는 이상은 또 그런 다른 명상법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그것은 결국은 자기 생명이 손해입니다. 자기도 손해고 남한테도 손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만으로도 우리 생명을 몇 개나 바쳐두고 있다는 너무나 인생이 짧단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제일 재미도 있고 우리한테 제일 유익하고 말입니다. 또는 우리한테 모든 그런 이 가호를 모든 그런 공덕을 또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천지 우주란 것은 우주 자체가 영원히 진리 그대로 움직이고 있어요. 이른바 그 생철학자인 니체도 이제 천지 아닙니까? 니체가 영겁혁이라는 그 사상을 그 알프스산에서 갔던 명상을 3년 해가지고서 이제 깨달았다고 그래요. 영겁혁이라는 것이 무엇인 거냐면은 이 우주란 것이 형체가 이루어졌다가 또 중생이 살다가 또 파괴가 되었다가 비교는 텅텅 비어서 제로가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처님께서는 벌써 2500년 전 이상의 그와 같이 그 우주란 것이 이른바 성주개공이라 성거돼서 형체가 이루어지고 또 모든 존재가 살고 말입니다. 또 다시 그것이 엔트로피가 정장되어서 파괴가 되고 말입니다. 드디어는 텅텅 비어버리고 또 다시 또 우주가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우주가 이루어지는가? 이것은 파괴가 되고 텅텅 비었다 하더라도 물질이 없는 것이지 생명 자체는 그때는 영생합니다. 우리 불성자는 영원히 그때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생불멸 아닙니까? 우리가 닦아가지고 닦은 뒤에 불생불멸이 아니라 본래로 불생불멸인 것입니다. 본래로 제법이 고인 것입니다. 불이 공부할 때는 꼭 여러분들께서 그 본래로라는 것을 깊이 명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닦은 다음에 모시는 것이 아니라 본래 생긴 대로 바로 부처란 말입니다. 본래 부처인 것을 믿어야 그래야 비로소 참다운 대승입니다. 본래 부처님을 안 믿으면 그때는 대승이 아닌 것입니다. 법화경이나 화엄경이나 모두가 그런 도를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금구성원에 성자의 금구성원에 의지해야 그래야 이제 하루 닦으면 닦은만치 해탈로 유도가 되는 것이지 법무들이 제주 있다고 해서 해놓은 것을 따르다 보면은 그때는 그게 해탈의 길이 아니기 때문에 법무의 말이기 때문에 다소의 그 유법적인 유한적인 공덕은 될망정 우리 인간은 참말로 안심인명하는 그런 길을 인도를 못합니다. 아까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 법무 분상에서는 자꾸만 갈라서 교와 선도 따로 있고 또는 연불과 참선도 따로 있고 자꾸만 이렇게 갈라선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도 지금 종파수가 50개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름도 저는 다 모릅니다만은 그리고 갈라설 풀이가 무엇이는 것인가? 기독교인들도 그 유영무 교수나 또는 함성헌 씨나 그런 분들은 무교의 주의라 그 하나에 무슨 종파가 생겨나면 그놈도 지키려고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 종파가 서면 총장이 있어야 되고 총무원 원장이 있어야 되고 또 정회의원이 또 있어야 되고 또 원로 회의원이 있어야 되고 벌써 그 감투만 해도 몇십 개가 되어버립니다. 50종파나 있다고 생각할 때에 감투만 쓴 사람들이 또 그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불자님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리가 절대로 둘이 아닙니다. 그 옛날 그런 그리스 철학도 그러고 로마 철학도 그러고 현대 인도 철학도 그러고 말입니다. 또 다양히 현대 물리학도 결국 이제 우주를 하나의 결국 에너지로 이렇게 봅니다. 이런 때 있어서 우리가 무슨 필요로 이렇게 저렇게 나누어서 볼 것인가? 그러나 우리 중생이 지금 보이는 견해는
대상적으로 우리가 보이니까 미운 사람 미웁게 보이고 고운 사람 곱게 보이니까 이제 그것은 분별이 되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그 우리 중생의 하나의 업칙에 불과합니다. 우리 중생의 참말로 바라보고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생들은 꼭 그 부처님 말씀, 성자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표준을 해야 됩니다. 가령 우리가 연불을 한다 하더라도 연불이 정말 교과서 같은 것이 정토 삼부경 또 21대 세친 조사관이 내놓으신 이른바 이제 정토론 그런 정도가 이제 연불이 그것이 하나의 규감이에요. 그것이 표준이에요. 그런 경전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홀썩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연불 경전을 안 본 사람들은 자꾸만 상에 걸려요. 걸리고 자기 주관을 갖다 보태가지고서 이상한 쪽으로 이끌어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선하는 사람들은 꼭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참선의 교과서 같은 육조 단경을 그래도 하여튼 10번 나오는 봐야 됩니다. 그런 경전은 사실은 원리를 알고 보면 굉장히 쉽단 말입니다. 그런 거 보면은 군더더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꼭 진리 그대로 말씀했단 말입니다. 연불에 관해서도 정토 삼부경의 관무량수 경이가 이런 법문이 있어요.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열에는 연애와 부처 아닙니까? 시방열에는 법계시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부처라는 것은 이 법계를 몸으로 한단 말입니다. 부처라는 것은 이 우주를 몸으로 합니다. 우주를 몸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나 우리 몸 가운데나 어디다가 부처는 다 충만히 있어요. 그리고 부처 기운은 부처님의 그 법신 기운은 이것은 물질이 아닌지라 조그마한 물방울에 들어있는 부처 기운이나 또는 전자나 또 양성자나 그런데 그 솔입자에 들어있는 부처 기운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 가운데 일체가 들어있고 일체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고 말입니다. 우리 참 불자님들 절대로 어렵게 생각 말으십시오. 부처님은 사실을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절대로 우리 중생을 속에선 말씀이 조금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계행을 지키고 계행은 유지 도덕의 행동 아닙니까? 계행이 바르지 않으면은 우리 마음이 선정에 못 들어갑니다. 이른바 신라불청정 삼매불연정이라 계율이 발라야 그래야 이제 삼매에 들어갑니다. 삼매에 들어가서 우리 마음이 근본 번뇌가 녹아나 버려야 그래야 이제 참다운 우리 자성, 불성을 혼히 깨달아 버린단 말입니다. 경전의 말씀은 어디나 똑같습니다. 화엄경, 법화경, 금강경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타 스님께서 그 삼신일불이라 그 우리 자성, 우리 불성 가운데 들어있는 법신보신 화신 그 삼신 우리한테 들어있는 그 불성은 그것은 단순히 그냥 단순한 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그 우주를 다 통과하는 그런 법신적인 경계도 있는 것이고 또는 모든 자비, 모든 지혜,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결국은 보신적인 그런 능력도 있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은 산하대지 삼남한산이라 산이 되고 또 다른 별이 되고 금성이 되고 토성이 되고 그런 일체 존재를 또 일으키는 그런 화신이 있단 말입니다. 부처가 밖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가 바로 부처 덩어리입니다. 그런데 우주의 끝도 값도 없이 영원적인 자리, 영원적인 생명 자체는 이것은 법신인 것이고 그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가능성은 보수인 것이고 천지 만유 이루어지는 이런 존재는 모두가 다 그땐 화신인 것입니다. 그것이 이 셋이 아니라 하나의 몸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일체 삼신 자성물입니다. 그래서 육찬영 스님께서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자리를 먼저 믿으라겠단 말이에요. 그 자리를. 여러분들 내 입 따라서 그 자리를 먼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입 따라서 3번 되풀이 하십시오.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문은 모두가 거기에 따르는 법문입니다. 그런데 금타 스님께서 하신 그 보리방 법문이 간단한 것 같지만은
그 삼신일불이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쉽게 문장적으로 다듬어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육조 해능 스님이나 사조 도신 스님이나 달마 때부터서 육조 해능 스님까지 사조 도신 스님이 또 법문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다른 2조나 또는 5조나 5조 홍인 스님이나 그런 분들은 법문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달마 스님 다음에는 사조 도신 스님이 한유 고정령으로 법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능가사작이라는 그런 경위가 있습니다만은. 그리고 그 다음에는 육조 해능 스님께서 이제 법문하셨는데 적어도 육조 스님 때까지는 순수원 참선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전문적인 수로로 보면 순선 그대로 순선이라 순수원선이란 말입니다. 화두를 든다 또 갔다 이제 그냥 화두 없이 잠자코 이제 묵조를 한다. 그런 법문도 다 훌륭한 법문이지만은 그런 법문은 육조 해능 스님 뒤에 송나라 때에서 그런 법문이 나왔단 말입니다. 달마 스님 때 그런 화두가 있고 무엇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육조 해능 스님 때도 그것이 없어요. 그것이 당나라 때는 없습니다. 쭉 내려와서 송나라 때 이제 각 종파로 분열되면서 화두가 생기고 또는 갖다가 이제 선도 여러 선 좌선보다 이제 서로 비춰 옥신각신한단 말입니다. 당나라 마렵까지는 모두가 여러 선뿐입니다. 여러 선 가운데 가서 모든 선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 마렵을 지나서 송나라 초기에 이르러서 붙어서 이제 그때 그 우월 논쟁이라 서로 옳다는 그런 논쟁 때문에 이제 여러 선보다 달마선이 소위 좌선이 높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그 부지런한 논쟁이 이제 되었는데 일본에서 가장 훌륭하다 하는 도원선사 이제 그분은 그것을 굉장히 또 신랄히 비판했어요. 무슨 필요로 열애선이 왜 달마선을 또 놓을 것인가? 열애선 가운데 다 들어있는데 무슨 필요로 좌선을 내가지고서 열애선을 부처가 한 열애선을 들 것도 아닌 것이고 조사한 좌선이 없다. 이와 같이 했을 것인가 해서 이것은 모두가 다 중생들이 그런 하열된 근기로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정말로 참 통탄스럽다고 이제 일본 도원선사가 이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될수록 그렇게 가릴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릴 필요가 없는 자리에 이제 가려면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육조 해능 스님한테 우리가 좀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까지 이게 순수원 선이란 말입니다. 그 순수원 선을 그 금타 스님께서 그대로 이른바 개성을 했습니다. 저는 제 은사 스님이라고 그래 제가 조금도 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저도 진리를 구한 사람이 자기 뭐 은사가 이제 그런 것을 옳다고 그러고 이제 옳은 것을 그렇다고 하겠습니까?